최근 기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교 교무처에 이런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F학점을 받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좀 철회해 주세요. 우리 딸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심지어 회사로 전화해서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어하니 부서를 바꿔달라며 직장 인사팀에 전화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은 변호사라고 밝히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가서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내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A교사 파면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나서서 수습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덕분에 몬스터 부모나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무한 신뢰 속에서 자라지만 정작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은 키우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놓쳤으니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전화하고 부모는 직장으로 전화하고 연애가 잘못되면 부모가 나서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부부싸움이 나면 사위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회사에서는 조금만 힘들어도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받으면 개인 공격으로 여깁니다. 실수나 지적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에도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일단 뛰어내리고 보는 거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잘못된 무한 신뢰의 믿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하자 예수님을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실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시험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교묘한 이중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뭐가 걱정이야? 내 아버지가 아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보고만 있겠느냐? 겁내지 말고 뛰어내려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저 사람 좀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기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면서 계곡을 건너려다가 이 사망한 사건을 뉴스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이러한 잘못된 신뢰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하거나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하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라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에는 더 깊고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을 가보십시오.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100만 원짜리 사람이 되는 겁니까? 5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50평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 아니냐? 그런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서겠어? 내가 가진 능력을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혹시 이런 사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맞아.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 아들 윤희에게 윤아, 너 목사님 아들 맞아? 목사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그래? 목사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윤희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해야 될까요? 만약 윤희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면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누가 뭐래도 윤희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 없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탄은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예수님께서도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믿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는 의심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귀도 이런 점을 노린 겁니다. 예수야, 메시아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니? 뛰어내려. 자신을 증명해. 하루아침에 왕이 될 수 있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무사한다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고 순식간에 유명해질 겁니다. 결국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증명,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사실 이걸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섞여 있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드시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을 끌어모아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더 교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라고 할 때 이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시편 91편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했죠. 그런데 마귀가 이 시편 91편을 인용할 때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한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건데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 라는 부분을 빼버린 거죠. 그러면 내 모든 길이 뭘까요? 왜 뺐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모든 길, 바로 순례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순례자라면 그 길이 평지이든 골짜기든 산이든 바다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 길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길을 선택해서 멋대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골짜기는 싫어. 왜 하나님은 나를 가파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걸까? 난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겠어.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그것은 모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해서 걷다가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라갑니다. 이 길로 가면 도와주실까? 이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전 꼭대기로 가지 마십시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 놓고 그것을 수습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게 기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제가 사고를 쳐도 하나님한테 SOS만 치면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전 꼭대기에서 화려한 능력을 보여달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보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광야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길이라면 어디든지 묵묵히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로,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로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믿음 가운데 조용히 따르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